지난주에 어떤 목회자가 성도가 자신에게 이렇게 보낸 문자를 이렇게 공개해 줬어요. 어떤 문자냐 하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는 문자예요. 참고로 제가 받은 문자는 아니에요.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런 문자를 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성도에겐 좀 받기 힘든 문자인 것 같아요.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성도들이 더 본질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또 본질에 가까운 목회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생명의 길을 걸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목회자들은 성도가 연약하고 어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성도들도 목회자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과장 모임에서 한 구절 묵상을 나눴는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때 제 생각을 정리하면 성도들이 생각보다 말씀 가까이 있기도 하고 말씀을 잘 이해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되게 가까이 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왜 성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까요? 그런 성도가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성도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성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말씀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인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은 말씀의 유익을 알아요. 이 말씀 때문에 눈물이 닦아진 적도 있고, 이 말씀 때문에 마음이 회복된 적도 있고, 이 말씀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정해진 적도 있고, 이 말씀 때문에 행복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죠. 반면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성도들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색다르게 보이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도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러분이 힘이 강할수록 내 인생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쳐요. 그러니까 힘이 센 부모, 아버지, 어머니 중에 힘이 센 부모가 나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내 주변에 있는 선배들 중에 힘이 센 사람이 나에게 더 영향력을 끼치고, 선생님들 중에도 힘이 더 센 선생님들이 내 삶에 많은 영향력을 끼쳐요. 힘이 없으면 영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느냐, 왜 성도들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여기며 살아야 하느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이 말씀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은 양날 칼보다 더 예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날카롭다는 거죠. 그래서 도려내지 못하는 것이 없고 가르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심지어 말씀은 우리의 혼도 가르고 우리의 영도 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가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의 영을 가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없는 거죠. 근데 말씀이
분명하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말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 가장 강하다는 거죠. 세상에 말씀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세상에 없는데 말씀만이 유일하게 영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도 하며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만 힘을 발하는 게 아니라 육체에도 새롭게 하는 힘이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회복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육체가 회복되길 바라잖아요. 근데 육체의 회복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의 영혼도 회복하고 말씀은 우리의 육체도 회복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침받아야 될 마음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상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마음에 상함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도 받고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해요. 제가 상담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상담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됐던 거죠. 물론 이런 시도가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이런 시도도 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상담을 받는 것,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훨씬 더 근원적으로는 말씀이 내 마음의 치료의 힘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무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말씀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은 육체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서 이렇게 구체적이까지 생각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이 강력하다는 생각은 했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도 했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의 문제의 중심이라는 사실은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고 말씀이 능력 있는 것만 기억하고 우리의 영혼도 온전케 하고 회복케 하고 치료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사실에 내가 확 꽂히지 않았던 거죠. 육체를 회복시키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도 내가 확 꽂히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내 삶에 육체의 문제가 있었을 때 저는 말씀에 더 집중했을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한 힘이라면 내 마음에 문제가 있었을 때 저는 말씀에 더 집중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도가 성경을 필사하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게 저는 필사해보진 않았어요. 성도들의 가정에 가보면 이게 정말 어렵겠구나 싶어요. 정말 이렇게 성경 필사하는 것이. 근데 이분이 그 어려운 성경 필사를 하면서 깨달게 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구나를 깨달았대요.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잠잠하고 침묵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필사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들은 거죠.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평생 힘있게 살 텐데라는 나름대로 이렇게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에 한 번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내가 평생에 이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저도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성도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듣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교회를 살릴 줄 아니까 그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고, 말씀이 가정을 살리실 줄 아시니까 가정에 말씀하시는 거고, 말씀이 한 영혼을 회복시킬 줄 아시니까 한 영혼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들었다는 거예요.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도의 고백은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걸 자기가 몰랐다는 이 성도의 고백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만 정작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거나 깨닫지 못해서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될 줄 아니까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의 인생이 방향이 될 걸 아시니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걸 아시니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못 들은 거죠.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닫는 변화가 있어야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미 성경으로 충분하니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관계없이 내 생각과 의지와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이 충분하지 않으셨다면 매일 우리 삶에 나타나셔서 끊임없이 지도하셨을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밥을 먹어라, 얼마든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말씀이 충분하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듣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시다. 나의 길이 되려고, 내 빛이 되려고, 내 인생의 방향이 되려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수없이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듣지 못합니다. 앞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수없이 음성을 듣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근데 하나님은 이미 충분하다고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서 계속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는 것은 이미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깨닫도록, 말씀을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기록된 말씀이 충분하기 때문인 거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지 않아도
기록된 말씀으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또 다른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말씀 외에 하나님이 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님이 성경으로 말씀으로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또 다른 말씀을 기다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게 여겨질까요? 말씀이 힘이 있는 것은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강력하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읽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치료되고 육체가 치료되며 마음이 치료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만 충분하지 않다고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길을 걷게 하고 깨닫게 하는 성령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은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이 인도하는 길과 방향과 뜻을 성령을 통해서 충분히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음성으로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는 몰랐을까요? 그것은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말씀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말씀의 길을 걷지 않은 것이죠. 말씀이 충분하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의 길을 걷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은 충분하지 않아요. 부족한 말씀이 돼요. 말씀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부족한 것이 돼요. 충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씀이 충분하냐? 말씀의 길을 걷는 사람, 말씀의 길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은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충분하다고 못 느꼈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내 삶에 충분하지 않게 된 거죠. 시편 119편 105절과 10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10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 등불이라는 것을,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기로 굳게 다짐하고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고난 중에 매이지 않게 했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감옥에서 매이지 않게 한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거죠. 말씀을 믿고 말씀의 길을 걸었더니 감옥이란 환경이 그의 삶을 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결박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어려워도 결박을 당하고요,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환경에 결박당하는 게 우리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결박당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랬던 이유가 그가 말씀의 순종함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가난에도 매이지 않게 하고요. 말씀은 상처에도 매이지 않게 하고요. 말씀은 어둠에도 매이지 않게 하고요. 말씀은 실패에도 매이지 않게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말씀을 의지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왜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느냐? 말씀은 나를 결박하는 모든 걸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그의 한평생 선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것에도 매이는 거죠. 조금만 인간적인 갈등에도 매이고요. 삶의 어려움들이 한두 가지 올 때마다 매이는 거예요. 아니, 한 번쯤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삶의 고난이 오면 한 번은 이렇게 뛰어넘듯 넘어가야 되잖아요. 매 순간 다 매이고 매 순간 다 어려움 당하고 매 순간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인 거란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환경이 그를 매지 못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말씀의 길을 걷더니 감옥 안에 있는 자기가 매이지 않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럼 감옥은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졸려매요. 막 이렇게 맬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막 압박당하는 공간이에요, 감옥은.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압박을, 위축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그렇게 자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가난에도 매이고 상처에도, 고난에도, 죄에도, 실패에도, 어려움에도 매이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에 매이면 살아납니다. 근데 반면에 환경에 매이면 죽어요. 왜요? 말씀은 너무 충분하기 때문인 거죠. 말씀은 충분해서 가난을 이겨내게 하기도 하고요. 말씀은 충분해서 고난을 이겨내게 하기도 하고요. 말씀은 충분해서 갈등도 이겨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말씀이 필요 없고 지금 주어진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루를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와 또 비슷해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없는 삶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온전할 수 없죠. 말씀 없는 삶에서 변화를 찾기도 어렵고요. 말씀 없는 삶에서 성숙을 찾기도 어려워요.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그 사람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 수없이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일상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에게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였던 거죠.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죽였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이라면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와 지금 신앙할 때가 똑같다는 거예요. 직분은 받았고 신앙의 연수는 오래됐지만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닌 거예요.
구원은 출발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믿음의 출발점이지 믿음의 완성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걸어야 인격적인 성장과 이 성장의 모습이 내 안에서 내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성장하지 않은 채 옛 모습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말씀의 길을 걸었다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을 것이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그 사람은 변했을 거예요. 말씀이 그를 분명히 바꿨을 거예요. 근데 왜 안 바뀌어졌느냐? 우리가 말씀의 길을 걷지 않은 거죠. 묵상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길들을 우리가 걷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는 채 긴 시간을 신앙생활 해온 거예요. 어제 주일학교에서 딸기 체험을 다녀왔어요. 한 아이가 엄청 일찍 왔더라고요. 제가 토요일 날은 6시 좀 넘으면 이렇게 교회를 와요. 그래서 이제 주일을 미리 좀 준비해 놓고 오후에는 좀 여유 있게 있으려고 일찍 내려와요. 근데 이제 아이도 뭐 잠이 일찍 깼는지 뭐 딸기를 먹고 싶어 그런 건지 모르지만 일찍 왔더라고요. 어떻든 뭐 제가 청소하는 동안 제 옆에서 막 그냥 놀다가 그것도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저기 가서 앉아서 이렇게 좀 놀아 이렇게 했더니 놀이터 이렇게 가더니 뭐 하고 놀까 이렇게 봤어요. 처음에는 제가 좀 눈을 이렇게 의심했어요. 저게 뭐지?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놀이터에서 혼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도 어린 아이예요. 많지도 않고 어린 아이인데 그냥 그 시간에 내가 물었어요. 나중에 더 확인하려고 뭐 읽고 있니? 뭐 보고 있니? 그랬더니 성경책요. 그래서 꽤 긴 시간 동안 뭐 어떻게 많은 분량을 받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꽤 긴 시간 동안 성경책이 그 아이 손에 이렇게 펼쳐져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데도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말씀 외에 자녀들에게 자꾸 뭔가를 줘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엉망이잖아요. 말씀을 안 먹고 자랐으니까. 말씀을 먹어야 될 영혼에게 말씀이 아닌 걸 줬으니까 엉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말씀이 충분하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교회를 충분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삶을 충분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사역을 충분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목장교회가 충분하게 하시는 말씀의 역사를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